안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녀를 케어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다 책임져 줍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것은 항상 어김이 없고 완벽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오늘 잠깐 말씀을 같이 보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기간이 차야 됩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아주 400년인 인간으로서는 가장 세상 물질 문명을 경험하는 그 시기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민족으로 그 애굽이라고 하는 이곳에 잠시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무르게 합니다. 4대라고 하는 4대라고 하면 한 400년, 420년 된데 오늘은 400년이 되었은즉 이제 때가 된 거죠. 여기에는 때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염된 인간의 죄악이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세상 권력을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력, 물질 문명에 대한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정과 억압 속에서 가장 고통이 심할 때입니다. 고통이 심할 때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한 조치가 있는데 그것은 만약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이 장자 재앙이 이루어지고 나서 여기서부터 출애굽하죠. 출애굽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거예요. 격리될 때 아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다고 했죠.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 거예요. 진노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형벌입니다. 형벌 속에서 분리가 일어나요. 그냥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처음부터 분리될 때 쉽던가요? 예수 믿기가 쉽던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이 되고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때 나왔던 이 인원들 피에 의해서 이렇게 출애굽했는데 이 일을 이름하여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 군대는 왜 필요하죠? 예? 전쟁이죠. 전쟁. 전쟁이 필요한 여호와의 전쟁, 군대 장관 여호와의 전쟁인데 여호와는 대장이죠. 최고의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있어요. 전쟁 주관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사무엘 상 17장 47절 말씀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칼과 단창에 있지 않고 세상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는 세상 힘으로만 전쟁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영적 전쟁은 그러지 않습니다. 칼과 단창은 저 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높은 데에서는 전쟁이 어떻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면 저 밑에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면 전쟁을 이겨요. 그러니까 이 산 위에서 일어난 하늘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저 땅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 세계를 잘 알면은 이 땅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에 민감한 우리들이 되기 주에 축복합니다. 하늘에는 전쟁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도 12장에 1절 3절 말씀은 전쟁이 일어서 어둠이 떠나고 사단 마귀가 거기에서 쫓겨났다 말씀한 거죠. 근데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 출애굽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구원받았어요. 여기 이건 구약은 그림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냥 못 나오니까 장자 재앙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쫙 찢어지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가정에서도 쫙 찢어지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정이 불화한다는 거 염려하지 마시오. 실질적으로 믿음의 가족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가족이 더 좋아요.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혈통적 가정은 같이 거기에서 머물다가 지옥불로 들어가면 이것처럼 비참한 일 어디 있습니까?
찢어져야죠. 찢어져서 어디서 만나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쉽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누구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들의 임무가 뭘까요? 임무. 군대가 나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 뭐예요? 임무가 아니죠. 뭘 즐겁게 해야 되겠죠. 아, 군대는 군대로 이끌어져서 나를 불러주신 분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신약적으로 보면 이 구약인데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이 이때의 내용을 신약적으로 풀이한 해석해 내놓은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여호와의 군대로 이끄신 그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고 그러죠. 나를 군대로 모집한, 나를 병사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게 한다는 거잖아요. 내 군사로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건 없죠. 그렇다면 그분에 의한,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생활에 얽매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얽매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생활에 얽매이십니까? 빨리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내 생활을 벗어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사단 마귀는 참 우리 생활에 얽매이게 해요. 지난주도 제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상황 윤리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 이 예배에 나오라고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뭐 오죽했으면 못 나왔을까 이 얘기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 예배 드릴 때 빠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굴적으로 한번 말씀하자고요. 꼭 말씀 빠질 때 빠지는 사람이 항상 빠지죠. 그 사람 물어보면 항상 바쁘죠. 상가, 잔치집 이런 데 많이 다니잖아요. 우리는 안 다닙니까? 동일하게 바빠요. 그러면 그 바쁜 사람의 잔치집을 가보면 또 그렇다고 해서 많이 돌아다닌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 다 핑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 우리 상황 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리 오라는 건데 여기 애굽에 지금 이 포갑에 의해서 포갑 정치에 의해서 혹은 짓눌림에 의해서 부르짖잖아요. 힘들다고. 힘드니까 빨리 나와 하는데 나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어떻게 구원할 방법 없습니까? 예, 없다 이놈아. 없다 이놈아. 너를 꽉 누르는 수밖에 없어. 눌러야 이 여러분 맷돌 이렇게 가는 거 알죠? 맷돌에 갈라면 뭐가 있어요? 예, 어처구니. 근데 어처구니 없으면 그거 못 돌리잖아요. 어처구니 없다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돌려야 되는데 어처구니 없게 없어. 그러면 뱃돌로 돌리면 그 위에 콩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두부가 돼가지고 찍찍찍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깨져갖고 나와. 깨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와요, 구원이. 그냥 안 나와요. 존소리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겠으면 직접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찌찌찌직 십자가에 진노를 받고 나오겠어요. 우리를 품고. 심지어 여기에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가 나올 때 독수리 이래가 없는 것처럼 업어서 이쪽으로 이동시켰다. 그런 표현도 합니다. 지금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여호와의 군대가 왔으면 이 사람들은 임무가 있어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느냐? 기쁘게 하는 거 오늘 또 말했습니다. 즐거워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뽑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뽑혀 나온 그 군대는 하나님의 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군대에 예를 들어서 이 해군을 바라보자고요. 해군을 보면은 이 함대 그 뭐라고 그래요? 그 함대를 타야 하잖아요. 군대. 유람선을 타선 되겠어요? 군대가?
이리저리 막 놀러 다니고 아이고 즐겁다 이렇게 이게 이 군대입니까? 전투함을 타야 됩니까? 전투함을 타야 돼요. 전투함을. 근데 우리는 전투함을 타지 않고 유람선을 타면서 날라리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무는 여호와의 군대를 장착하려고 하면 하나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전에는 내가 살았지만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이제 내 소속이 여호와께로 바뀌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아까 지금 로마서 14장 8절을 찬양했던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찾아보세요. 방금 전에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했는데 로마서 14장 18절로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해야 됩니다. 자, 1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영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요. 그러면 14장 18절은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긴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뭔가 달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칭찬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고 대소요리 문답에서도 1문에 답을 뭐라고 했다고요? 답을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하나 즐거워하는 것. 영화, 즐거움.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다. 이거예요. 영광. 자,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까? 밥 먹을 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10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먹을 때도 나는 내 자신 육체를 위하여 내 식욕을 위하여 탐욕을 위하여 먹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니까 자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너희가 먹시들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먹을 때도 우리 주님 영광을 위하여 제가 먹습니다. 이 먹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나 육신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은 더 구체화시킵니다. 이제 모든 일로 바꿔버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골로새서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영광 돌리는 거죠. 여기는 지금 무엇을 하든지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죠. 뒷부분은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해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빌립보서 잘 아는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미리 다 예비하시고 우리 기도하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 모든 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제 단서가 있죠.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단서가 예수 밖에서 아닙니다. 예수 믿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방인들이 성경을 이용하려고 하면 이용 안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하든지 죽어도 심지어 살아도 죽게만 주님 이런 모습 이 자체를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구원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거죠. 저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저걸 보면 알아요. 지금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겪는. 왜? 애굽에서 구원받은 군세로서 군사로서 영적 군사 영적 병사로서 이제 내 생활에 얽매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얽매입니까? 과연 그 얽매이는 것이 아유 이거 이래서 저래서 이 저래서 이래서가 얽매이는 내용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건가를 확인하면 간단한 거예요. 주님께 얽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요. 뭐 생활에 얽매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랬죠. 그래서 한 가정에도 우리가 오늘 지금 소르에 대한 워크숍을 장차 뿌려가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생활에 얽매이는 소리를 자꾸 해요.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출애굽했는데 그런 생활보다도 생활에 얽매이는 생활 좀 하자.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봤죠. 왜 예배 드리러 가냐?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날 좀 밥 좀 해다오. 이런 생활에 얽매이는 말을 하겠죠.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구원해내버려야 돼요. 가장 쉬운 건 그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예수를 모두가 같이 믿어버리면 가장 좋은데 한 사람이 안 믿으면 그 사람이 핍박합니다. 왜요? 구원받은 우리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군대로 이렇게 뽑혀 나온 자를 뽑혀 나오지 않는 자가 생활에 얽매이게 날마다 잡아당겨요. 날마다 잡아당겨요. 날마다 잡아당겨요. 날마다. 이처럼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각해요 이게. 같이 그래서 오늘 내용적으로는 이 셀처치라는 표현으로 하지만 가정교회라는 표현을 해요. 가정이 구원받아야 돼요. 노아의 가정들도 구원을 받았는데 몇 명이었어요? 8명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은 자 노아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받은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함께 아까 같이 세상의 얽매인 것을 쫙 찢어버리고 그것이 아까 재앙이라고 했죠. 피가 거기에 낭자하게 흘러나는 그 경험 구분돼 그 세상아 안녕 또 세상은 너희와 안녕 이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그게 찢어지는 현장이 그걸 자랑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6장 14절 그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가 아닌가? 자 서로에게 세상아 안녕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한 적 없으니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이죠.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는 지금 그 아까 피 흘리는 거죠. 또 세상에 대하여 그라야 동일한 거예요. 서로 상대방이 다 갈린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에서 갈려 나와야 될까요? 세상은 불타거든요. 곧 있으면 심판받거든요. 저주받거든요. 거기에는 행함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거기는. 근데 이쪽에는 건너온 자는 심판을 하더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함으로 심판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전체 행함을 봅니다. 근데 저쪽에는 인간들의 행함이에요. 근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은 핏뿌림으로 다 갚았잖아요. 행함이. 그래서 다 이뤘잖아요. 저쪽에는 핏뿌림이 없어. 그러니까 다 멸망이죠. 빨리 거기서 구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군대로서 이제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병사로 우리를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분을 영원히